예수님께서 제자들 4명을 부르신 말씀이 기록이 나왔어요. 두 형제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첫 번째 부른 사람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그 옆에 있는 배에 야고보와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이렇게 형제를 또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초기에 불렀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부들이에요. 물론 어부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이 동네가, 자라나신 동네가, 원래 고향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어디를 끼고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냐? 42km예요. 중동에서 제일 큰 담수호예요. 젖줄입니다.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 다 거기가 먹고 사는 젖줄이에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게 물이 흘러서 들어온 곳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지나서 사해 바다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예요. 사해는 죽은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많고 그 크기가 42km나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호수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바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해요. 디베리아 바도 갈릴리 바다, 그런 얘기도 하는 이유가, 크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고 그랬어요. 호수가 얼마나 큰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어촌 동네에서 예수님은 배를 만드는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목수의 집이에요. 요셉이가 목수예요. 그 배 만드는 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초기 사역이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가나 혼인잔치나 가바나움이나 이런 데가 다 갈릴리 근처에는 어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기에 부르신 사람들이 어부들을 불렀어요. 저는 그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동을 부르지 않고, 양을 치는 목자를 부르지 않고 어부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좀 내가 나중에 하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동네가 주로 갈릴리를 끼고 있는 어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목민들이란 말이에요. 목자들이 많았어요. 어부들보다 목자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목자를 부르지 않고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어부, 사람을 낚는 목자가 되리라. 그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유명하신 부르심의 명령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다닌 사람, 그리고 늦게 주님을 만나서 종교를 개종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종교를 많이 내가 연구해보고, 불교도 다녀보고, 유교도 다녀보고, 그리고 알라도 믿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독교를 공부해보니 기독교가 최고더라, 기독교를 내가 택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내가 택한 게 아니라,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믿었던 개종했든 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그거를 고백할 줄 알아야 성경적인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어부들이 예수님을 택했어요? 예수님이 어부들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직업들이 있었고 위치가 있었지만 주님은 어부들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종교가 있고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더 많이 가진 부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성품을 가진 자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나?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나?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시작.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휙 지나갈 수 있지만 지나갈 수 없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들의 신앙이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신앙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우리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요한복음서 1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인간이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내가 택해서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택한 게 아니라 그 먼저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가 먼저 주님을 내가 믿어야지, 그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가 뭐냐? 주님이 택하시고 불렀다. 택하시고 불렀다. 이 고백을 늘 기도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할 때도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런 사람은요, 늘 교회도 자기가 택했대. 내가 은혜교회를 택했다. 그러면 또 싫으면 또 다른 교회 택하는 거야. 늘 자기가 그냥 리서치하고 자기가 택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는 걸 고백하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택한 게 완전해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게 완전해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완전하지. 내가 택했다는 거는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 내가 택했다. 내가 결정했다. 내가 택했다. 그거는 자기 인간의 잘난 척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렀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네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언제부터냐? 이게 또 은혜로워.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이에요? 인간 관점이에요? 아니, 미리 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이거 누구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내 관점이 아니라 내가 결정했다, 내가 택했다,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신앙이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옮겨져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부르심의 응답이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면은 제 친구 중에 김영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서울대 의과대학 가서 지금은 의사가 됐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그 얘기만 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계속 그 얘기예요. 나는 목사님 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부르심이라는 것보다 내가 믿었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었어. 모태신앙이야. 나 아버지는 목사님이야. 늘 그랬는데 그 친구는 그 얘기가 아니라 늘 주님이 불렀대. 주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이 불러서 나는 그 순복음교회 다녔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늘 부르셨대. 근데 지금도 통화하면 걔는 집사님인데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맞구나. 내가 믿었다고 하기 전에 주님이 정하시고 부르셨다. 주님이 택하시고 불렀다는 얘기를 계속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도 은혜가 되는데 내가 믿었다는 얘기만 하고 주님이 불렀다는 얘기, 주님이 택하셨다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대화할 때도 주님이 나를 불렀어.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고 그게 얼마나 말씀 중심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진리를 배워가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은 자기가 많이 배워서 공부하고 라이센스도 따고 자격증 따고 그러는데 불교의 방법이 뭐예요? 막 공부하고 수도를 해서 득도하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진리가 있어. 그게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도를 닦거나 많이 배운다고 도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 제일 편한 게 뭐냐?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이게 불안하냐? 불안하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은 자기가 먹을 거를 찾아 혼자 방황할 때 길을 잃어버리고 늑대에게 죽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게 뭐냐?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가지가 제일 열매 맺을 때가 언제냐?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의 비유나 목자와 양의 비유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게 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길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득도하기 위해서 뭐 수도하는 게 아니라, 도를 닦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신앙이야.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19절에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그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알아서 개척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가장 완전한 길,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은혜로운 길, 그게 뭐냐?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기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평생에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그들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어요. 우리가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가장 완전한 길이 뭐냐? 내가 개척해서 내일 일을 내가 계획하고 개척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완전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 예수 따라가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따라가면, 그 예수님 따라가면서 은혜가 되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가족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예수 따라가는 걸 통해서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 길, 저 길 다녀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길, 저 길 다녀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모든 걸 해봐라. 책도 이것저것 읽어봐라. 그럴 필요가 없어. 이것저것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100년 살면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예수 따라 사셔야 돼. 그게 핵심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구세주시고 예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은혜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멸망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온 거는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강도가 오는 거는, 도적이 오는 거는 우리 거를 빼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게 만만치 않다고. 왜? 고집이 세거든. 응? 고집이 세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는데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고집이 세. 고집이 세가지고 뭐 꼭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까? 이러면서 딴 길로 가. 세상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건데 전제가 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해야 돼. 24절이에요.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올 주님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을 고백해야 돼.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 영접할 때 나는 죄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소망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 따라가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 따라가기가 어려워. 왜?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말고
자꾸 다른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탕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사명이잖아요.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남자나 여자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렀으니, 아멘?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대명제가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뭐냐? 예수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예수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오라. 그게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부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 따라가는 거가 신앙이에요. 그게 핵심이야. 2024년도 360일 52주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자기 고집대로 곁길로 나간단 말이에요. 탕자같이 자꾸 빗나간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죽이고 망치려고 부르셨나?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랬다면 기독교는 망하고 없어졌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후회가 없어.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면 후회가 없습니다. 3대, 4대 예수 믿는 가정들일수록 정말 후회가 없어. 예수님 믿기 잘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기 잘했다. 뭐, 근데 얼굴이 다 왜 그래? 예수님 믿기 잘했다 그랬는데 얼굴이 그냥 굉장히 어두운 얼굴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믿기 잘했다. 예수님 믿기 잘한 거예요. 무신론으로 살아봐요. 죄 짓고 망하는 거죠. 우상숭배 해봐요. 죄 짓고 망하는 거예요. 이단에게 넘어가 봐요. 죄 짓고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신앙. 그게 가장 행복한 건데 저는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목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목자가 되게 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다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부가 돼야 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부라는 게 낚시질하는 걸까? 그물 던지는 걸까?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뭐와 같으냐?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늘 낚싯대를 얘기하지 않아. 그물을 얘기해. 주님은요, 제자들이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을 때 얘들아 물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얘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네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이야. 늘 그물이야.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낚싯대를 던지면 안 되고 뭘 던져야 돼? 그물을 던져야 돼. 왜 중요하냐? 낚싯대는 지 혼자 하잖아. 낚싯대는 자기 혼자 해. 그물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파트너가 있어야 돼.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거.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불렀을 때 예수님이 불렀던 형제들이 다 둘씩 배에 있었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파트너야.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제자들이 배에서 그물을 던져서 얘들아 물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야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물을 낚시를 던지라고 그러지 않고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물을 던져야 돼요? 낚시를 던져야 돼? 그물 던져야 돼. 그물. 천국이 그물과 같아요. 천국 비유를 예수님 마태복음서에 하셨는데 천국은 뭐와 같으냐?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거는요
좋은 고기, 망둥어도 들어오고 숭어도 들어오고 온갖 고기가 들어와. 그죠? 그물은 뭐 알고 던지는 게 아니야. 계속 던지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 거야. 근데 천국은 그걸 끌어올려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는 게 마지막에 심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착하니까 저 사람은 교회 전도하면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무당이라 안 돼. 저 사람은 스님이라 안 돼. 저 사람은 무신론자라 안 돼. 저 사람은 성격이 나빠서 안 돼. 저 사람은 집안이 아주 망가져서 안 돼. 그게 아니야. 뭘 던져야 돼? 그물은 그런 게 없어요. 바다 밑에 물고기 바다 밑에 그 고기는 그냥 그물을 던져서 좋은 고기든 나쁜 고기든 다 잡는 거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물을 던져서 불교인도 전도하고 알라신 믿는 사람도 전도. 아멘 좀 해봐요. 무신론자도 전도하고. 아니 그냥 그런 중에 주님은 다 전도하는 중에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가고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도 전도하고 이 사람 가려서 전도한 낚시를 던져서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낚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서 다 잡아 올려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양치기는요 자기 양만 쳐. 우리 안에 지 양만 지켜. 주님이 목자를 부르지 않으신 이유가 목자는 자기 양만 지켜. 그리고 양떼를 데리고 갈 때도 지 양만 데려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 그냥 양이 새끼 낳는 거나 그냥 자연적 번식만 기대하지. 어부들은 어때요? 5대양 6대주가 다 자기 권한이야. 그리고 여러분 니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물고기는요 양처럼 니 거 내 거가 없어. 그냥 그물 던져서 잡는 게 임자야. 맞죠? 아니 그게 전도도 마찬가지야. 그물을 던져서 불교인도 잡고 무신론자도 잡고 무신론자도 잡고 알라신 믿는 사람도 잡고.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그 비전이, 그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 그리고 전도는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연합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는요 지 양만 찾아, 지 양만 관리해. 그 전도자가 아니야. 목자는 전도자가 아니야. 있는 것만 관리해. 근데 어부는 바다로 나가서 큰 갈릴리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온갖 고기를 잡는 거야. 그리고 뭐를 기대해요? 만선을 기대하는 거예요. 꽉 153마리 153 꽉 잡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지. 나는요 우리 은혜교인들이 어부가 되기를 바라요. 사람을 낚는 어부, 목자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목자가 되지 마시고 바다로 나가서, 큰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우리나라가 참치 1위 국가 아니에요. 사조, 동원 이런 참치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잡는 유명한 나라. 우리나라는 그냥 반도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침략도 많이 당해. 일본 침략, 중국 침략 막 다녔는데 우리는 세 곳이 다 바다야. 바다가 살아야, 바다를 잡아야 세계를 잡는 거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5대양 6대주를 잡는 사람이, 5대양을 잡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은혜교인들은 어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 돼. 목자가 되려고 그러지 마라. 목자가 되려고 그러지 말라고. 목자가 되지 마세요. 어부가 되셔야 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지. 양 키우는 목자가 되지 마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도 그냥 낚시질하는, 자기만 위하는 낚시질하지 마시고 그물을 던져서 더 큰 바다로 나갈 줄 알고 더 큰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원양어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바다에 나가서 참치떼를 잡아 올리는 그런 어부들이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영국일 때는, 영국에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부흥할 때는
영국의 리빙스톤을 보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에 윌리엄 캐리도 인도에 보내고 영국이 다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국에 복을 주신 거예요. 5대양 6대줄 누벼서 영국이요. 그러던 게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우리나라도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온 거야.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실 때 쓰임받았던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았어.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부흥을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만큼 부흥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더 꿈을 가져야 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비전을 가지고 2024년도에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시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어. 따라서 합시다. 나를 부르셨다. 또 우리가 완전한 삶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거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걸 걸어야 돼. 주님 따라가는 게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신 거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린이 전도자, 청소년 전도자, 의사 전도자, 사업가 전도자, 식당하는 전도자, 가정주부 전도자. 아멘 좀 해요. 콩나물 팔아도 콩나물 잘 파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 사람을 낚는 어부는 꼭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작은 장사를 하더라도 껌을 하나 팔더라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아야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 잘한 달란트를 갑절로 남긴 종들에게는 주님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맡기시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며 사람을 낚는 비전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은 그 사업체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선교하는 나라가 복이 있고 선교하는 가정이 복이 있고 선교하는 교회가 복이 있고 전도하는 가정이 복이 있고 전도하는 학생이 복이 있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감리교 교수들은 그냥 교수가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모범이 없어. 교수하다가 자기가 나가서 개척해서 교회를 키우고 그리고 애들한테 교수보다 목사가 더 훌륭한 거야. 그런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저 그냥 가르치는 것만 해. 영혼 구원을 할 줄 몰라. 그러니 그게 좋은 목사가 나오겠냐고. 감리교회에서 좋은 목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런 거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범이 없어요. 근데 보수적인 교단에는 그렇지 않아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교수가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가서 교수가 개척을 해서 100명, 200명 전도하면서 교회를 만들고 또 와서 하는 얘기가 학생들에게 선생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최고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린 학생들이 교수보다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가 최고라는 걸 아니까 그 교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부흥하는 거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모범을 보이셔서 저는 전도하는 감독이에요. 그렇게 뛰어왔어요. 전도하는 감독으로 또 뛰어갈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